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제가 감기 걸렸었는데 다 나은 줄 알았는데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약간 허스키한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무별파트의 손다니엘 목자고요. 학번은 8호 학번이고 91년에 졸업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구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지고 부족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의 참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파트너인 가운데 추정해 주신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말씀만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지난주 파트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이 버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소금이다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말만으로는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막상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 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첫째로 은밀한 기도 생활을 강조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하여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영적인 호흡도 멈추게 됩니다. 그때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 무기력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길을 쓰고서 기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도조차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영성이 깊은 사람인가 과시하기 위해서 회당이나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면서 괜히 사람들이 많이 보이면 폼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써가며 경건한 목소리로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또 문을 닫으라고 하십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고민과 고통, 아픔과 상처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TV를 보면 심리 상담을 하는 오은영 박사님이 인기가 많습니다. 또 소통 전문가 김창옥의 토크쇼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많은 소통 전문가들이 인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때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나의 고민을 아뢰고 하늘의 위로와 힘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는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취한 줄로 오해하고 술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령을 토로하며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 주셨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아들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둘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고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십니다. 좀 더 친근하게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부르며 품에 안길 때 하나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무한한 신뢰감과 친밀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바로 전에 유주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유주는 아빠를 찾기 위해서 모임 가운데 다른 사람 신경도 쓰지 않고 아빠만 저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의 아빠 엄마들은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능력과 지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장점과 약점을 다 아십니다. 나의 형질을 아십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고민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빠 하나님 하늘 아빠시여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마음이 열리고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왜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오늘날은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물질과 사람이 우상시되어 섬김을 받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경제 문제나 물질 문제를 먼저 구하기 쉽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 문제나 물질 문제, 장래 문제 같은 개인적인 문제들을 먼저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독교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 목사는 하나님도 까불면 내게 죽어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렇게나 불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약 4분의 1이 이단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경건과 성결은 부담스러운 왜곡된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음을 받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둘째로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쾌락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매체를 통해서 음란물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단속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클릭만 하면 AI가 내 성향을 알고 자동으로 안내해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보다 몇천 배나 더 무서운 음란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음란물 왕국, 게임 왕국, 한탕주의 도박 왕국, 마약 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용할 음식을 먹고 수요 파트 모임과 금요 기도회를 이루고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악한 생각이 떠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굳은 마음이 말씀의 단비로 녹아내리고 영적인 소원이 충만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심령이 생기게 됩니다. 셋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는 탐심과 정욕이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우리도 나의 인간적인 계획과 욕심들을 순간순간 내려놓고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넷째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학과 공부와 취직과 직장생활, 건강과 자녀 교육 등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만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과학 문명을 최첨단으로 발달시켰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문제로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6편 3,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했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인간의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매일 만나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 먹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매일 먹을 만큼의 양식만 주시고 만약 욕심을 내서 2배를 거두면 다 썩게 하셨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실질적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내면을 부패하고 쓸모없게 만듭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내면이 병들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녹슬지 않도록 순간순간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차피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가, 그냥 합리화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달콤한 유혹의 성량을 갖다 대면 금방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이 나게 됩니다. 그 스파크가 큰 불이 되어서 우리의 온몸을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조금만 긴장을 늦추고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도록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서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인간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시절 저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대하던 양이 돌을 닦는다고 하면서 여름성의 초청을 거절할 때 새벽 시간에 센터 지하 골방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였습니다. 결국 양은 돌을 통해서 신선이 되는 길을 단념하고 성경선생이요 목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본가에 올라가서는 직무가 씨름할 때 기도실에 들어가 힘을 덧입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실은 세상으로부터 죄인을 지켜주는 안식처와도 같았습니다.
기도하다 자기도 하고 영육간의 저의 쉼터와도 같았습니다. 기도실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작된 기도는 끝날 때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스피릿을 덧입고 전공과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센터에 나와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파트 동역자들과 모여서 세계 선교와 파트 동역자와 양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는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금지되고 센터에 나오지 않게 되자 저도 자연스럽게 기도를 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역사와 동역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고 개인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매주 주일 저녁에 가정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꾸준히 하며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한 기도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파트 메시지를 맡기셔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유튜브나 줌을 통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정작 중요한 기도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는 것은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 시간을 회복하고 골방에 들어가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용 양식을 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 적극 참여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으로 충만하며 기도로 영역을 덧입고 동학기 1대1과 제자 양성에 승리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